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법률들, 그런 조항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법률들, 그런 조항들, 벌칙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나열하는 이유가 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10장의 십계명 이후에 끝나는 첫 번째 그 조항의 법을 보면, 첫 번째는 제단법이에요. 제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의 형식을 따라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종에 관한, 노예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노예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물건과 같이 취급될 아주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가장 상위법에 두는 것처럼 이 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경 이외에 고대 근동에 여러 법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시 눈나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리고 히타이트 법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를 학대하는 것, 노예를 착취하는 것, 이것을 마치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허용하는 법들로 다 그렇게 기록되었지, 성경처럼 노예를 보호하고 노예를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는,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렇게 만든 법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법전과는 조금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찬성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법, 고대 근동의 관습들, 문화들 속에서 노예들을 잘못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예제도를 통해서 바른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 그리고 책임들, 그런 의무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된 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또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어떠한 형태로
그렇게 종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고대 근동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의 제도와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근대의 노예 제도는 그저 우리의 어떤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만 허용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종이 최소한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잠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의 어떤 자리로서 그것들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나 관습 속에서 여성을 착취하고 또 그렇게 학대하는 것들에 대한 보호장치로 이혼 증서를 쓰게 하셨던 것처럼, 이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자유자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내용들, 남종들도 평생토록 종으로서 그렇게 노예로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6년째까지는 열심히 그렇게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땅에게도 그렇게 그런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죠.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농작물들을 소득으로 그렇게 자기의 농작물들을 잘 소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7년째 되는 해에 땅에 그런 소산물을 얻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남겨두었던,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남겨두었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들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법들을 내어주셨어요. 그저 착취의 대상으로, 노예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들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종되었던 너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박들을 반대하셨어요. 그것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남종들이 홀로 왔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홀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도 혹 가정을 이루었다면 자기가 자유자가 되었을 7년째 되는 그 해에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과 함께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을 속박하고 착취하는 어떤 노예나 종에게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이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홀로 단신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들을 마련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가정을 이루어서 이후에 그 인간으로서의, 가정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은혜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년째 되던 해에 자유를 얻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내가 상전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귀를 뚫으라고 얘기해요. 귀를 뚫어서 스스로 종된 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유자로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일 것 같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망했지만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그것들을 일구어낸 실력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상전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죠. 최소한의 양식을 줘요. 최소한의 잠자리를 주고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얻도록 상전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를 포기하면서 이전에 내가 누리던 것들 안정된 생활 안에서 내가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의 삶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그때에는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잠자리를 얻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그때 있었던 삶이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종으로부터의 해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국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이유,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자유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그런 태도와 의지가 있었을 때 이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그런 상황들,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7년째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종이, 그 노예가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있었어요. 신명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6년을 꼭 채우지 않고 중간에 종이 그 주인에게 벗어나 도망쳤어요. 그러면 종을 다시 잡지 말고 다시 잡아서 다시 종의 자리에 놓지 말고 그를 풀어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던 그 사람이 그 중간에 버티기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못 견디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갔던 그런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권면하기를 오네시모를 다시 너의 종이나 노예로 두지 말고 그 사람을 형제로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종이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향해 갈망하고 그것들을 향해 뛰쳐나갔다면 그것들을 받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들을 다시 한번 마련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꼭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여종에 관한 법이에요.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집이 가난하면 그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팔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첩으로 삼게 하든지 혹은 아내로 삼게 하든지라고 그렇게 돈을 받고 팔았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돈을 받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어떤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착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의 조항을 우리 여인에게 마련해 주세요. 그것을 만약 주인이 여인에게 행하면 너는 속전을 내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자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해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래 형식으로 그 여자를 사고 파는 어떤 물건이나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여인을 인정하면서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고, 물건처럼 팔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혹 그 여인을 상전, 주인의 딸에게 주었다면 그 여인을 딸처럼, 그러니까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어떠한 종이나 노예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가족의 관계로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인이 혹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면 그 여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여인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치들을 마련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저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이 종으로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이고 혹 그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남종이나 여종을 가족으로서 관계 속에서 존중하고 그 인격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대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제도를 주셨던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 에시눈나라고 하는 법정에서는 종을 숨겨주는 것만으로도 태형을 그렇게 쳤다고 해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은 태형을 넘어서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못했던 거죠. 종뿐만 아니라 그를 숨겨주고 그에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을 태형으로 치고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부당한 일들을 부당한 어떤 문화나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차별화두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를 알 수 있겠죠. 우리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오늘날 종과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대상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너희는 이전에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으니 너희가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처럼 착취하고 억압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한 가족과 같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겠죠.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주셨고 한 가족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그런 생활들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치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 책임 있게 대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그런 의무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간임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기업의 사장이면 그 기업의 이윤, 자신의 영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서 착취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부당한 전세금을 말도 안 되게 올린다거나 그런 임대료를 그렇게 과다하게 청구한다거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을 그렇게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서 착취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힘없는 자, 그 법 아래에 있는 자, 그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법보다 우선인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